할렐루야. 참 좋으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30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30절.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서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의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아멘. 앉아 주십시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있는 그대로 노아의 때, 롯의 때, 인자의 때, 이 말씀이 지금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노아의 때, 롯의 때, 인자의 때, 이렇게요. 자, 그러면 노아의 때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겠다 이렇게 알리셨고, 의로운 노아에게 방주를 건조하게 하고 물로 말미암아 노아 가족은 구원을 받지만 온 세상은 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은 사건을 가리켜서 노아의 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롯의 때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여기도 역시 죄악이 적당한 것이 아니라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만큼 죄악이 꽉 차 있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유황불로 이 도성을 멸망하겠다라고 해서 불로 심판을 하고 그 가운데서 롯의 가족을 구원해내는 이 사건을 가리켜서 롯의 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인자의 때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휴거되는 사건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서 휴거되어서 올라가지만 이 세상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노아의 때, 롯의 때 소수는 구원을 받았지만 다수가 멸망을 받은 것처럼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 때에도 소수는 휴거를 당하겠지만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자의 때, 예수님의 재림의 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노아의 때나 롯의 때를 우리가 주목해 보면 예수님의 재림 때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답을 얻을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노아의 때를 한번 살펴보면 성경을 같이 읽는 게 좋겠죠. 오늘 좀 성경을 좀 많이 찾아야 되는데 빨리 찾은 분이 큰 소리로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창세기 6장 5절에서 좀 긴데요. 12절까지 어떤 분이 좀 큰 소리로 읽어주실까요?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수임을 붙이고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으면서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계속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폐괴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폐괴함이었더라. 자, 여기서 내용을 설명드리기 전에 강포, 폐괴 이런 말씀을 쓰시거든요. 폐괴라는 말을 3번이나 반복을 하셔요. 폐괴라고 하는 말은 폐역하고 괴이한 일들인 거예요. 강포는 뭐죠? 강팍하고 포악한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가 이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아 시대 때는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다, 충만했다, 가득 찼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여지가 없는 상태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실 것에 대하여 당대의 의인이고 하나님 앞에 완전했던 노아에게 알리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으로 지음받은 인생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히 누리게 해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하고 상관없이 더 멀어져서 죄악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서 아주 한탄, 탄식을 하신 거예요. 내가 왜 사람을 만들어서 이렇게 고통스러운 마음을 내가 가져야 하나 하시면서 탄식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요. 자기의 영광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생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했던 그 소중하게 여겼던 자기의 작품인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악을 저질러서 죄악을 물마시듯이 하고 있는 이들을 버리고 심판하실 거에 대한 그 괴로움, 고통스러움, 또 한편으로는 연민, 슬픔, 안타까움 이런 것들이 여기에 많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어떻게 더 이상은 안 돼. 이대로 내비두면 의로운 노아 가족까지도 물들어서 다 잃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마음을 정하신 거예요. 의지를 강하게 세우신 거예요. 내가 심판하겠다. 물로 세상을 멸망하겠다. 이렇게 정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노아에게 알리고 노아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120년 후에는 이 세상을 물로 심판을 하겠으니 너는 이 물에서 이 심판에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방주를 건조해라. 그러면 너가 그 방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해서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창세기 6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잘 보세요. 너는 잣나무로 누구를 위하여? 너 자신을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과 밖에 칠하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모두 준행하였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난 노아는 어떻게 살았을까? 이제 이걸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심판을 알기 전에도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을 했고 의인이라고 인정받을 만큼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에게 이제 심판을 알리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을 때는 이 노아는 한 번 더 신앙의 업그레이드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제는 이 일에 대해서 집중을 할 때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 이제 이가 하는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첫째, 노아의 삶의 목표는 이제 더 분명해졌고 정확해진 거예요. 아, 이제 내 삶의 목표는 이 세상에 잠시 있을 이 120년이라고 한 요 시간에서의 우리의 삶의 어떤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심판에 대하여 준비하고 거기서 구원을 받는 것이 내 삶의 목표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이제 정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삶의 우선 순위를 어떻게 했어요? 심판을 피하여 방주를 건조하는 일에 그의 삶을 드렸고 그의 삶을 집중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유추를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노아가 두 번째 집중한 게 또 있어요. 베드로서 2장 5절 말씀 한번 보겠는데요.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을 홍수를 내리셨으며. 자, 베드로전서 3장 20절도 보겠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이렇게 신약에서 베드로 기자는 노아 홍수 사건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노아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어떤 일을 했어요? 방주를 만드는 일 외에 또 하나 한 게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의를 전파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의를 전파했다라는 것은 우리말로 뭐죠?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복음을 전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상을 주셨는데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단다. 그래서 방주를 이렇게 만들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 들어서 구원을 받게 해주고 이 세상을 물로 심판을 한다니 여러분들도 방주를 만드세요. 여러분들도 구원을 받으세요. 이것을 계속 외쳤다는 거예요. 이것이 노아의 삶에 중요한 집중했던 또 하나의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노아 가족은 8명이 구원을 받았지만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배를 건조했기 때문에 순종을 해서 구원을 받았지만 그 외에 다수 그 많은 사람들은 노아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심판을 받은 거죠. 물로 멸망을 받은 겁니다. 이들이 음부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말씀에 의해서 가족이 구원받는 것을 이곳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결국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전도를 하고 하는 일에 그들의 삶을 들였지만 이들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불행하게도 없어요. 한 사람도. 분명히 의를 전파했다고 했거든요. 알렸어요. 근데 사람들이 듣지를 않은 거죠. 그러나 다행히도 노아는 가족 8명 모두 안전하게 방주로 구원을 받은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상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의 삶의 목표는 이 땅이 아니잖아요. 100년 그 이상이 되면 우리는 이 세상 사람이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진짜 목적지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이 우리가 가야 할 곳이거든요. 고향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의 어떻게 돼요? 집중해야 될 목표가 되는 것을 이 노아 사건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이 일로 인해서 다 죽은 상태에서 방주 안에서 구원을 받고 이제 새로운 세상을 이 8명 가족이 이제 이 땅에서 열어가는 거잖아요. 이 사건은 약 4,500년 지금부터 전에 일어났던 실제 역사적인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셈의 후예로 지금 이 땅에 존재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사건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 뿐만 아니라 알고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집중해서 살아가야 될지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나아간다면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창세기 9장 11절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들을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마무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짓고 그들을 심판하는 그 여러 가지 과정에서 하나님 자신도 너무 힘드신 거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세상을 사람들을 물로 심판하는 일은 없어. 다시는 안 할 거야. 그러면서 언약으로 무지개를 띄워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면 앞으로 이 세상에 우리 앞에 나타날 심판은 물 심판은 있다 없다? 없다. 왜? 말씀에 기록됐으니까 말씀 그대로 그냥 믿는 거죠. 그러면 물 심판이 없다면 이제 심판은 끝난 건가?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롯의 때도 한번 보도록 하죠. 창세기 19장 24절. 야훼께서 하늘 곧 야훼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야훼의 앞에 섰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들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치미름을 부었더라.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노아의 때는 지구 전체에 대한 멸망이었거든요. 근데 롯의 때는 소돔과 고모라 성, 이 국지적인 곳을 심판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때도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유황불로 심판하셔야 될 이유가 뭐냐면 죄악이 꽉 찬 거예요. 더 이상은 하나님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관계였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알리시는 거예요. 내가 소돔과 고모라 성의 그 죄악을 더 이상 볼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심판을 하려고 한다라고 알리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또 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그곳에 50명의 의인이 있다면 그래도 심판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50명만 있어도 나는 심판하지 않겠다. 하나님, 45명은 어떻습니까? 45명 있어도 참겠다. 하나님, 40명, 30명, 20명. 하나님,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10명만 있으면 하나님 그래도 그 성을 심판하시겠습니까? 10명만 있어도 내가 참겠다,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성에 10명이 의인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도 거기서 더 이상은 하나님께 욕심을 내지 못하고 심판이 정해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롯 때문에 기도한 걸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고 있는 조카 롯을 구원해 내려고 천사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롯도 베드로서에 보면은 의로운 롯이라고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왜 정작 멸망당하는 장망성에서 사는데 장망성에 사는 이 롯에게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알리지 아니하시고 왜 아브라함에게 알리셨을까요? 이거는 롯은 하나님을 믿지만 그의 삶의 목표나 계획이나 생각이 어디에 있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었다? 세상의 성공, 세상의 심취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고 살고 또 복도 받았어요. 이방에서 들어와서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믿었어요. 하나님을 버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롯에게 알리시고 심판할 걸 알리시고 끌어내는 직접적인 관계는 심판하기 전날까지도 롯에게 말씀 안 하시거든요. 결국 아브라함 때문에 롯을 거기서 건져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롯의 가정에 보내잖아요. 근데 의로운 롯이 천사를 알아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접을 하고 모셔서 천사를 이렇게 대우를 하는데 내일이면 너희들 여기 유황불이 비 오듯 쏟아져서 이제 이 성을 하나님께서 멸하실 거다. 그래서 이 밤에 너에게 속한 모든 가족들을 다 데리고 이 밤에 빨리 탈출해라. 이렇게 롯에게 알리는 거예요. 이 롯이 얼마나 황당해해요?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들어본 적도 없고 이 성이 멸망할 거라고는 생각 못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런 다급한 상황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사위에게 가서 막 얘기하죠. 하나님이 여기 내일 불로 심판한대. 우리 나가자. 그러니까 장인어른 농담하지 마세요. 성경에 그대로 나와요.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안 믿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막 재촉을 하는 거예요. 시간 없다. 빨리 나가야 된다. 그래서 부인과 딸 둘을 데리고 천사들이 끌어서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데 조건. 뒤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아라. 곧장 집중해서 정신 차려서 수알 언덕까지 달려가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자, 그래서 강제로 끌어냈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봤어요. 소금기둥이 되었거든요. 왜 돌아봤을까요? 준비가 안 됐던 거예요. 내가 어떻게 여기서 고생하고 살아서 이렇게 안주하고 이제 살만하고 좋은 환경에 사는데 이 모든 것이 불타서 없어진다고 나만 도망가라고? 이 말이 안 돼. 제 생각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뒤를 돌아보지 않았을까. 결국 죽었잖아요. 결국 롯은 두 딸과 함께 평생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서 일구어냈던 부와 명예들을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하는데 같이 엎어버리고 다 빼앗기고 겨우 어떻게 해요? 몸만 살아서 빠져나왔잖아요. 여기서도 우리가 뭘 보아야 되냐면 열심히 사는 건 좋은데 그 열심히 산 것이 하늘의 소망,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세계하고 연결된 열심이 아니라면, 연결된 복이 아니라면, 연결된 명예가 아니라면, 연결된 부요가 아니라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처럼 노아처럼 그렇게 사는 부요와 명예가 아니라면 이것은 언젠가는 내 것인 줄 알았는데 하나도 건지지 못하고 다 불타버리고 몸만 겨우 살아남는 이 생명부지한 것만 해도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근데 이것이 누구 때문에? 자기 자신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 삼촌의 믿음으로 인해서 겨우 목숨만 부지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땅의 시민권자로서 두 개의 시민권을 갖고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이 땅의 시민권으로 살아가는 것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어요. 당장 내일 하루만 밥 먹으면 배고프잖아요. 그래서 필요해요. 그런데 내가 노력해서 얻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하고 연결되는 삶으로 가지 않으면 이것이 어느 날인가는 내 발목을 잡고 내 영혼을 망가뜨리는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각자 여러분에게 나누어준 이 땅의 복도 다 다르거든요. 어떤 분에게는 정말 더 많이 맡기고 더 많이 주시고 세상에서 명예도 얻을 수 있고 왜? 세상 사람이 얻는 걸 다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정리해서 어떤 방식으로 받아서 누리고 살아가고 일할 것이냐. 이것이 준비가 안 됐다면 이것이 잘못하면 복이 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스리는 힘과 지혜도 우리가 신앙 안에서 갖추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해서 제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모델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근데 롯은 겨우 아브라함 삼촌 때문에 겨우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롯의 부인은 남편 따라서 앞만 보고 갔더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결국은 살 수 있음에도 구원받을 수 있음에도 돌아본 연고 때문에 소금기둥이 된 거예요. 그리고 사위들, 두 명의 사위들은 전혀 감지를 못하잖아요. 심판 안 돼. 내일 여기 유황불 쏟아진대. 아유, 장모님, 장인어른, 참 농담도 그만하세요. 이 맑은 하늘에 무슨 불이 떨어져요. 전혀 1%도 믿지 않은 거예요. 그냥 다 농담으로 여겼거든요. 자, 이와 같은 네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 때도 같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저는 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안에서 그들의 믿음의 분량의 유형들이 나타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건 우리한테 삶의 교훈이거든요. 보고 배우라는 거죠. 그래서 노아 사건이나 롯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옥토와 같은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깃든 그대로를 잘 살피면서 거기에 나를 맞춰서 그대로 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은 물론이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누리고 베풀고 주고 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베드로후서 3장 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노아의 때를 보았어요. 롯의 때를 보았어요. 자, 노아의 때와 롯의 때를 통해서 이제 인자의 때,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어떠할까 하는 징조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4절.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찬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라고 이제 새언약에서 베드로 사도가 과거의 노아 홍수 사건을 끌어서 드리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도 예수님의 재림이 온다, 인자의 때가 올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무슨 소리야, 그 옛날에 있던 하늘이 지금도 이제 여전히 있는데 무슨, 롯의 사위들처럼 안 믿는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7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곧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자, 이제는 물로 심판을 하지 않고 다른 심판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심판이 뭐다? 불로 심판을 한다. 이 세상을 불로 멸망시키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때 하셨던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위대한 말씀, 본인이 하신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취소하지 않고 거두지 않고 그대로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으로, 동일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는데 불로 심판하겠다. 그 동일한 말씀으로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경고일까요?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 때는 물 심판이 아니라 세상을 불로 심판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알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기에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기에 또 하나님의 마음이 녹아들어 있어요. 하나님은 정말 인간을 지으셨을 때 너무 심히 좋았다라고 했잖아요. 이유는 뭐죠?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으로 삼아서 자기의 모든 것을 물려주고 하나님은 그 안에서 쉬시고 이 인생들을 통해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하고 영원히 왕노릇하게 해줄 하나님의 그 계획이 너무 좋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심히 좋았다 했더니 인생들이 하나님의 길을 떠나서 어떤 길을 가요? 악한 길을 가는 거예요. 포악한 길을 가는 거예요. 폐괴한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생들, 이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불로 심판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회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돌이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예수님을 잘 믿는데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자기의 아들들을 위해서는 오늘 빨리 오셔서 그를 데려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떠나서 여전히 악한 길을 가고 있는 이 수많은 인생들을 위해서는 기다리는 거예요. 혹시 탕자처럼 한 영혼이라도 돌아올까? 혹시 이들이 돌아오면 얼마나 돌아올 수 있을까? 이걸 애타게 기다리실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못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아버지의 마음은 천년을 하루처럼, 하루를 천년처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한 군데 더 올게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 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불심판을 할 때 체질이 뭐죠? 육체의 그 물질들 이런 것들이 너무 뜨거워서 어떻게 녹아버리는 이런 무시무시한 사건들이 이제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 때 그 어느 시점에서 이 세상이 그렇게 될 것이다. 노아 홍수처럼. 자, 이것을 우리는 듣고 경고를 받고 알고 있는데 알면서도 만약에 노아가 하나님께서 지으라는 방주를 믿고 알고 있었는데 방주를 짓지 않았다면 노아는 구원을 받았을까요? 안다면 아는 만큼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는 만큼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했던 그 결과가 나를 지켜주는 거죠. 그럼 우리에게 마지막 세대 경고를 하셨고 경고한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럼 우리도 이제 뭔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죠. 어떻게 할까? 경고했대. 그냥 이것만 믿고 있으면 돼. 그게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집중할 때인 거예요. 우리의 목표가 더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근신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사모해야 될 때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이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받을 만한 때가 준비된 게 아니에요. 어느 때가 되면 문이 닫힐 때가 와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은 우리가 마음껏 영적인 기름을 채울 때고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행동할 수 있는 놀라운 좋은 최적의 조건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누구도 우리를 구속하지 않습니다. 나라가, 세계가 그 누구도 우리를 구속하지 않아요. 다만 내 자신이 나를 구속할 뿐이에요. 그러나 이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잡으신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잘 살고 복 있는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은 그래서 준비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느 시점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 노아와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신 것처럼 알려주셔요.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롯처럼 준비되지 않으면 예수님의 재림이 도적같이 오는 거예요. 어느 날 급당황하게 만나게 되는 거예요. 소망이 없게 되겠죠. 그리고 불로 심판할 때 체질이 뜨겁게 녹아내릴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거룩한 행실과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면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재림이 임하기를 간절히 어떻게 해라? 간절히 어떻게 해라? 사모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의에 머무는 사람들이 갈 수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지는 그곳이 되어야 된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노아 홍수 사건을 설명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목표를 가져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지는 땅에 최고 잘 사는 선진국 그 어느 나라가 아니라 바로 신천, 신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이 우리의 영원한 영토요,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그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말씀에 근거해서 붙잡고 그 나라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느 것하고도 이 영원하고 복된 것을 바꾸시면 저와 여러분은 슬픈 사람이요 불행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 어느 분이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려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자, 그냥 이 말씀 그대로 그 나라를 목적하고 가는 사람이라면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평안한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에 임할 불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 가운데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모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휴거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재림의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하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을 지금까지 살펴보았어요. 자, 이걸 정리해보면 성도들의 삶에 우리의 삶의 목적지는 새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 성이다 보았어요. 그 다음에 세상은 불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그때 구원받을 수 있는 영혼의 방주를 건조했느냐 이겁니다. 영혼의 방주. 여러분이 구원받을 방주.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5절 말씀. 하나님께서 약속 주신 거예요.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어.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로 준비되어라 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뭐예요? 방주를 건조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이 믿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가 중요해요. 방주를 건조했는데 그것만으로 안 돼요. 또 하나가 남아있어요. 그게 뭘까요? 노아가 만약에 배를 건조하고 안팎에 역청을 바르지 않았다면, 역청을 안과 밖에 바르지 않았다면 세상에 그 물 40주야를 쏟아 부었던 그 물이 방주 안으로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들어오면 이 방주 지은 것이 어떻게 될까요? 같이 죽을 수 있죠. 그러면 방주 지은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또 하나가 뭐예요? 세상에 40주야를 쏟아 부어진 그 물이 방주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안과 밖에 역청을 발라서 세상과 방주 안을 완전하게 구별을 해놓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세원양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가 방주를 완성했잖아요. 근데 여기에도 이 역청을 바르지 않으면 뭐가 들어와요? 세상에 노아 방주 때 나온 그 물은 아니지만 세상에 흐르는 죄악의 물결이 아주 더러운 죄악의 물결이 방주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 이건 굉장히, 방주를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나 그것만큼 또 중요한 게 하나가 역청을 바르는 거예요. 방주와 방주 사이에, 나무와 나무 사이에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역청을 바르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세상의 물결을 차단하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물결을 차단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록된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역청을 바르는 게 뭘까요? 거룩한 행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세상과 구별돼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비록 살지만 세상에서 나와서 불로 뽑아낸 거룩한 무리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거룩한 성도가 사는 삶에 있어서 구별됨이 없다면, 거룩함이 없다면 세상의 물결이 그냥 들어오는 거, 스며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방주가 완성됐다 할지라도 그 물 때문에 멸망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강조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집중하고 우리 각자 개인이 방주를 누구를 위해서 만든다? 너를 위해서 만들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위해서 만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자신을 위해서 영혼의 방주를 만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신을 위해서 역청을 발라야 되는 거예요. 제가 사모님과 다른 사람들 보이기 위해서 뭘 하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도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아야 될 한 영혼으로서 제 영혼의 방주를 만들고 그 방주의 역청을 제 믿음을 통해서 발라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하지 않는다면 제가 이렇게 외쳤어도 여러분은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방주를 짓고 역청을 발라서 구원을 받았는데 저는 이 일을 하지 못한다면 저는 방주는 만들었지만 심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각자 개인이 말씀에 근거해서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정신을 차리고 집중하고 목적을 분명하게 갖고 달려가야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내가 하는 어떤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 세상으로부터 와서 나를 치장하는 것이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각자 믿음의 분량만큼, 분량대로 똑같이 적용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있을 만큼 계속해서 조금씩 자라가야 됩니다. 역청을 발라가야 됩니다. 언제까지 기회가 있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역청을 바를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완벽하게 바르지 못했을지라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발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됩니다. 외적인 성결과 내적인 성결이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선을 갖고 있어야만 됩니다. 아, 나는 그렇게 못하는데요. 괜찮아요. 못하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자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잘한다고 칭찬하십니다. 왜냐하면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단 마귀는 그래요. 너는 그것도 못하고, 너는 지금도 그거 못했잖아. 넌 그래서 지금도 혼날 거야. 이거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이건 사단이 여러분을 아예 못하게 망가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참소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생각 속에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말씀이 오라, 노력해야지, 자라가야지, 도와주세요 한다면 그건 성령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르게 세우시며 온전케 세우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저와 여러분의 각자 개인의 구원의 방주를 만들고 역청을 발라가는 것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계속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우리한테 부담으로 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노아 홍수 때 노아가 방주만 만든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돌아다니면서 의를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로 심판한대. 그러니까 배를 만드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방주를 만드세요. 계속 돌아다니면서 알리는 거예요. 심판에 대해서 알리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으니 이렇게 하라고 알리는 거예요. 노아는 아무도 못 구원했거든요. 그렇지만 그 일을 열심히 했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했을 것 같아요. 이것이 또 하나의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무거운 부담입니다.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 주변에 나와 연관된 사람들에게 방주가 준비될 수 있도록, 심판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 중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재능도 있고 물질도 있고 건강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 각자 모두에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갖고 하면 돼요. 그걸 가지고 그 영혼을 사셔야 돼요. 그 영혼을 위해서 그것을 기꺼이 즐거움으로 사용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아이고, 사모님이 그렇게 하니까 교회가 하라니까 한다. 이거는 그냥 자원봉사예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말씀의 근거에서 하늘의 이상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건강, 내게 주신 탤런트, 내게 주신 이 모든 것, 이것으로 인해서 한 영혼이라도 살 수 있다면, 함께 갈 수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내 영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할 때 그 인생이 제대로 잘 사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저한테 하는 설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도 함께 들으시면서 맞다라고 동의하신다면 더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이 일을 게을리 해서는 안 돼요. 그들이 구원을 받을지 안 받을지 그건 우리하고 우리 영역이 아니에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한 사람의 영혼도 제 힘으로는 구원시킬 수가 없다고 고백을 해요. 안 돼요. 그런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심부름꾼이고 통로인 거예요. 우체국인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상을 내가 알고 있고 이게 너무 소중한 거니까 알려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갈급하거나 부드러운 마음을 가졌거나 공허해서 하나님의 허한 부분을 찾는 사람에게는 기가 막힌 기회가 되는 거잖아요. 그들을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일을 우리 각자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해서 누군가가 우리를 통해서 그 나라에 함께 손잡고 들어갔다. 이것은 대박인 거예요.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전도하는 일, 의를 전파하는 일을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 멀리 나가서 멀리 있는 사람은 하지 않더라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잖아요. 가족, 자녀, 형제. 언제까지 팔짱 끼고 모른 척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분명히 언젠가는 그들과 우리 사이에 갈라질 때가 올 텐데, 분명히 언젠가는 세상에 물로 인해서 심판받는 것과 구원받는 갈라지는 사건이 언젠가 올 텐데, 그 기회를 주고 지금 기다리는데 120년이라는 긴 세월을 기다려주신 것처럼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데 그 일을 하라고. 근데 우리가 시간을 다 까먹고 겨우 나만 구원을 받는다면 그것도 잘한 일이지만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일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헌신한다면, 드린다면, 희생한다면 거기에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거다라고 할 거예요. 그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정적으로 다 구원을 내가 전했어도 시키지 못했다 할지라도 적어도 노아가 가족은 구원한 것처럼 적어도 내 남편과 내 부모님과 내 자녀만큼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가 함께 가야겠다. 그런데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강제로 묶어서 끌어간다고 따라오냐고요. 안 되잖아요.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눈물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골방의 기도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걸 갖고를 섬기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내가 저 다른 사람보다 낮아져야 되는 거죠. 그게 자녀라 할지라도, 그게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게 누구라 할지라도 이 땅에서 육체의 신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내 손에 달렸다면 그 일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는다면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께로부터 온 축복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의 방주가 건조되었죠. 세상 물결, 죄악의 물결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역청을 잘 바르고 있는지 돌아보시고, 구멍이 난 데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메꾸시면서 세상의 죄의 물결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건조해 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와 연관된 사람들에게 예수님처럼 그들을 섬기면서 사랑하면서 그들과 함께 이 대열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우리가 조금씩 우리의 영역을 넓혀가는 의를 전파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도 애를 쓰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사랑하는 자녀, 부모, 형제 이들을 안전하게, 여러분이 안전하게 준비하는 것처럼 그들도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함께 갈 수 있도록 이 일을 돕는 일에 시간을 쓰고 정성을 쓰고 그들을, 그 가족을, 자녀를, 부모를, 형제를 잘 보살피고 섬기는, 사랑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넣어주는 그런 은혜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명을 특별한 분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들, 의의 후사들, 이들에게는 모두에게 주어진 미션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일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도록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 입과 우리 안에 계신 성령, 우리 몸을 사용하셔서 그 일을 마음껏 하실 수 있도록 의의 병기로 드려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